요한복음 12절하고 13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일곱 영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충만을 더하시며 또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열매 토론 방송과 또 아버지 은혜 속에 날마다 하나님 달려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여질러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목은 표적과 말씀입니다. 아멘. 표적과 말씀인데요. 12절에 보면 이튿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섬겼냐면 18, 17절에 보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에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는 이유는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적을 봤어요.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예수를 높이고 섬기고 또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함과 같더라. 이사야의 말씀이 나오죠.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은 처음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말하자면 마태복음에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가 있는데 왼편 염소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이 속에서도 제자가 있어요. 근데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그 속에서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무리가 왜 이렇게 쫓았냐면 표적을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했죠. 그래서 이 표적을 봤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볼 일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이요. 17장 5절에 보면 시간이 짧으니까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짧으니까 출애굽기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곳 이름을
낫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했어요. 아멘. 근데 여기 15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랬죠. 그래서 백성 앞을 지났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이 무리들은 여호와가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을 했다 이 말이죠. 그 시험이 뭐냐면 출애굽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11절에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이 모세는 반석을 쳤어요. 지팡이로 첫면은 반석으로, 또 두 번째는 뭐로? 말씀으로.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높여주셨어요. 아멘. 그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추앙을 받게 했어요. 그러면 모세만 높임을 받으면 돼요? 민수기 20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을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니라 그랬죠. 아멘.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이제 출애굽기에는 몇 번 쳤다는 말씀이 나와요? 안 나오죠. 여기서는 2번 쳤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래서 첫 번에 반석을 쳤을 때도 물이 나왔고 또 두 번째 반석을 쳤을 때도 물이 나왔죠. 물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어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냐면, 자, 모세는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높였죠. 아멘. 높였으면 이제 누구를 또 높여야 돼? 누구를 높여야 돼?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야죠.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멘. 나타내야죠. 아멘.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높였을 때는 그 지팡이로 표적을 나타낸 거예요. 반석을 쳐서 표적을 나타내서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는 짱이야! 이렇게 앞선자로서의 그 면목을 하나님께서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는 말씀으로 하라 그랬죠. 말씀으로. 아멘. 말로 명하라 그랬죠. 말로 명했는데 말씀으로 명했어요. 또 지팡이로 쳤잖아요. 근데 그걸 2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번은 뭐냐면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쳐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걸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성질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죠. 성질이 있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 지팡이로 쳤다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친 지팡이와 이 민수기에서 친 지팡이가 똑같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표적이죠. 표적인데 그 표적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표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죠. 주의 일을 하지만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을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뭐예요? 영을 살려야 돼. 육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영을 살리고 육도 중요해요. 왜? 영을 바치고 있는 귀한 몸이죠. 육도 귀한 몸이지만 이 하나님은 항상 영을 말씀하시지 육을 말씀 안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가 두 번 반석을 쳤다는 것은 말씀을 쫓는 믿음이 없다. 모세는 말씀을 쫓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진짜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마태복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에 갔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 실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거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죠. 네.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을 때 이미 모세를 이끌어가면서 이미 그 영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그러니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을 했냐면 왜 비우잖아요. 그럼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육으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가나안 땅은 믿음과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모세는 무슨 믿음이에요? 표적의 믿음. 표적의 믿음은 아무리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뱀의 형체로 만들고 지팡이가 자기의 분신이었지만 그 표적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표적을. 그래서 말씀으로 해라고 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높여줬으면 선지자로서의 그 이상을 높여줬으면 이제 모세는 또 하나님의 위를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아멘. 사람들 앞에. 그런데 지팡이로 쳐서 두 번째도 첫 번째도 다 표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말씀으로 명하라 그랬죠. 그럼 어떤 말씀으로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 뭐 어떤 말씀으로 명하라는 뜻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뜻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표적을 갖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영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으로 명하라 한 말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말씀 잘 아시죠? 요한복음 11장에 24절에 25절 보면 마르다가 그러되 마지막 날 부활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부활의 생명, 부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복음은 아무 말씀이나 갖는다고 다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부활 생명의 말씀이죠. 왜?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예요, 지금? 지금 부활 시대예요. 부활 시대. 신령 시대. 그래서 너희가 데살로니가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위의 것.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문자적으로 나타난 땅에 나타난 이 말씀, 율법이 육체에게 적용된 이 말씀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늘의 말씀, 보이지 않는 생명의 말씀, 아멘. 영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일어서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치료받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없는데 왜 치료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믿음을 심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와 생명인 말씀이 뭐냐면 39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야 하려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말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죠. 아멘. 근데 마지막이라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 자신이 다 마지막이 오잖아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장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부활 시에, 왜 부활 시에는 주님이 오셔서 다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을 다 하실 줄 압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러면 지금 예수가 있다는 거 없잖아요. 지금 예수가 없어요. 우리도 앞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면 지금의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장차 우리 안에 천국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천국 있고 성령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 그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들어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들어있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이 있으면 천국에 할 일이 있어요. 성전이면 성전의 말씀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하신 내 안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주셨는데, 이 마음 땅에 주셨는데, 그 말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라는 말씀만 별도로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면, 그 부활시가 앞으로 오는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금의 하나님과 지금의 예수는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무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없는 예수는 앞으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항상 나 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아멘. 나와 말씀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가 돼서 오직 나로 인한 구원, 거기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그냥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쫓는 믿음만이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요한복음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은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영생. 아멘. 그죠? 생명을 누려야 되잖아요. 생명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생명을 영원히 누려야 되잖아요. 그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그 생명이 영원히 누릴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병도 치료해 줄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죠? 불법이에요. 왜? 영을 살리지 못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영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아멘. 마음껏 펼치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